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이 뭐죠? 라는 주제로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조금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 바람이 새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이 뭐죠?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현재 2024년 파리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대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한국 메달 수를 보니 역대 올림픽보다 금메달 획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정도 이번에 잘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양궁, 사격,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우리나라는 손으로 하는 거 참 잘한다라는 거죠. 칼, 총, 라켓. 이런 거 가지고 메달 많이 땄다라는 거 보면서 참 흐뭇합니다. 우리가 경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사실 갖게 돼요. 제가 왜 이번에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영국 수영 선수 애덤 피티의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전한 선수예요. 이 선수의 기사를 보면서 올림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남자 100m 저병으로요 0.2초 차이로 이번에 은메달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금메달과 몇 초라고요? 0.2초예요. 은메달임이 너무 아쉽죠. 0.2초면요. 그가 은메달을 받은 후에 BBC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본 거예요. 자신은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자괴감에 빠졌고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급격하게 자신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도쿄올림픽 이후에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죽고 싶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BBC 경기 후에 BBC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은 아쉽게 0.2초 때문에 내가 1등 금메달을 못 따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다시 재기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간증의 고백을 인터뷰할 때 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메달도 참 귀하죠. 귀합니다. 금메달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해도 은메달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애덤 피티의 모습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각종 대회에 나가서요 금메달을 따면 기세 등등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은메달, 동메달 따면요, 심지어 메달을 따지 못하는 상태로 귀국할 때 보면요, 이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주목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부끄러워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쓰럽죠. 물론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대중들은 좀 달라졌습니다. 생각도 달라졌고 모습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도 경기 보니까 넘어야 되는 그 선도 넘지 못했음에도 우상혁 선수인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그 댓글을 다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대중들은 금메달이 아니어도요, 은메달도 동메달도 가치 있게 여기고요, 또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무조건 금메달과 같이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어떤 인물과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인생에 대한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복이라는 말씀에 진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복이 등장하는 단어가 1101번 나옵니다.
총 995절의 복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절에 복은 이렇다라고 소개를 하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이냐,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시편 1편 1절에 소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은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것의 행운, 거기서 얻은 행복. 이것을 국어사전에 보니 거기서 얻은 행복, 만족할 만한 것을 얻었을 때 그 행운을 뭐라고 말해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정의도 잘 살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얻는 행복, 이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단어가 그리 편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복을 말하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생겨요. 기복신앙은 특정 대상에,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동과 마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닌데 마치 내가 복을 빌면 기복신앙을 갖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거기서 얻은, 이 땅에서 얻는 뭔가 바라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독교란, 이 복음이란 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에 대한 개념 무엇일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예요?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 말고 다른 복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저를 보시고 2024년 11월 24일 목요일 무슨 날일까요? 올해 11월 24일 바로 2025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고등부에 있는 어떤 친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우리 친구들은 잘하거든요. 잘해요. 주의 말씀도 잘 지킵니다. 예배 생활도 잘해서 지금 방송실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너무 겸손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너무 겸손한 대학을 간 거예요. 너무 겸손해서 그 대학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대학을 갔다고 해요. 이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때 우리 대부분은 그 친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 가게 문을 절대 열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좋은 자리에 개업을 한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개업을 하자마자 매일 1000명의 사람들이 그 가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1000마리가 계속 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처럼 가게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열심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창세기 25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받은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총 몇 장이냐면 50장입니다. 그리고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이 족보책이 창세기 전체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원문에서 보면 족보 혹은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10번 나와요. 이게 10번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요, 창세기 말씀 전체 잘 보면요, 결국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어느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도 말하고 어느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행동해야지 라고 했지만 결국 창세기 50장 전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했던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게도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가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의 내용의 그 한 부분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었던 장자 누구냐면 에서에게 이삭은 자신의 입으로 절대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말을 해요. 이삭이 복을 빌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을 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삭의 축복은 에서에게는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지만 비록 아버지 이삭의 실수처럼 보이는 그 에서를 향한 이 모든 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뜻대로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자가 정해졌다, 그러니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을 주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 너무 다른 복이 야곱의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에는요,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의 무엇을 빼앗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형 에서는 광분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 광부는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서 야곱은 평생 원수를 얻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에서가 얼마나 광분했든지요, 42절에 보면요, 에서의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 아들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며칠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죠? 그 며칠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떨어지게 돼요. 며칠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얼마만큼 못 봐요? 20년 동안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기 결혼 당합니다.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죽도록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더 일합니다. 더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기 시작해요. 그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행복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아내를 얻고 내가 원하는 아내를 얻으려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보낸 그 시간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하루만 늦게 줘도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야곱은 자그마치 긴 시간, 긴 6년의 시간에 열심히 일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시간만 나면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야곱의 고통의 시간에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아멘. 성경에서 야곱의 심경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 말씀이죠, 33절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두렵죠. 염려가 돼요. 그래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죠. 야곱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뜻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가는데요, 야복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한판 붙는 이 씨름이요, 강호동과 이만기가 씨름판에서 삿바잡고 하는 그런 씨름 아닐 거예요. 왜냐면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이 씨름은 먼지가 쌓이고 붙잡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 먼지 나도록 싸운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옛날 성경에는 위골이라고 했어요. 위골 났다고 했어요. 이게 위골이라는 뜻은 뭐냐면 뼈가 살을 찢고 뛰쳐나오는 정도, 그만큼 뼈가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와 생명을 걸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해 장애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고자 하는 그 광분을 피해서 잠시 외삼촌 집에 며칠 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사기 결혼 당했고요, 월급도 사기 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2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만큼 사투를 벌려서 저른바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합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는가 싶은데 여러분, 더 들어보세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 디나가 창세기 3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4장에 이방 민족의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누구냐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결국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를 또 받습니다. 또한 야곱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인데요. 르우벤이요, 야곱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또 경험하게 돼요. 이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 없어요.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창세기 37장의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야곱의 유일한 희망이자 사랑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죽는 사건인 겁니다. 자, 37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아멘.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의 야곱의 심정은 이미 요셉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서 음부에 가서라도 나의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자식을 잃은 고통이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옆에서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목숨만 붙어 있었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마음, 야곱의 하루하루는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결혼 이전 청년 때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계속 있어요.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감히 누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감히 누가 그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이거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계속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 주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너 복된 삶이야 라고 좀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야곱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의 인생을 봐야 돼요. 쌍둥이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야곱 말고 에서가 있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은 어떠할까요? 대표적인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인생을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일단 에서는 잘 삽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그는요,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큼의 삶을 살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마음이 너무 심히 두려웠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왜 나눌까요? 혹여나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피하려고요. 이런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한번 살아보려고요, 형 에서를 위해서 패키지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우리 3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과 그 암소가 40이요 아멘. 이게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나오는 동물의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정확한 숫자를 세려면 표기되지 않은 새끼들은 좀 빼고요. 띄워주세요. 200, 20, 200, 20, 30, 40, 10, 20, 총 540마리예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려고요.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자 이만큼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행동은 형 에서를 만날 때 절정을 이룹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 얼굴 볼 때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 보는. 이거 아부 떠는 겁니다. 이거 아부 떠요. 그런데 형 에서가요 여기서 쿨해요. 아주 너무 쿨합니다. 540마리를 주려고 하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둬라. 동생 야곱이 가축 540마리 정도를 가져왔는데 형이 뭐라고 말해요? 나 괜찮아, 필요 없어, 나도 부자야. 부자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요, 야곱이 계속 받아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물이니까 받아요. 부족해서 받는 인생 아닙니다. 에서가 부족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에서는 너무 잘 살았어요. 가장 이 성경에서 이 복의 근원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땅을 많이 갖는 거예요. 1절의 말씀도 보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400명의 장정을 인솔할 만큼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팔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너무 잘 사는 에서를요, 말라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에서를 뭐라고 하냐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감정으로 미워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라기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배제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너 복 받을래 안 받을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렵지 않죠? 복 받을래 받지 않을래? 어렵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너 야곱 같은 인생 살래 에서 같은 인생 살래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이 야곱에게 완전히 바뀌었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해요. 특별히 야곱은 극적으로 만나는 사랑하는 요셉을 두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9장 26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아, 내가 받은 복이 나의 아버지 이삭보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탄한 삶, 넉넉한 삶,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고난이 있어도요, 순탄하지 않아도, 원치 않은 질병이 있고 내가 바라고 사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시험을 받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었지만,
내 인생을 다 돌아보고 다 살펴보니 하나님이 내 곁에 딱 붙어 계셨고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이 시점에 깨달았어요. 내가 받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구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그것이 저주인지 알았고 음부에까지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 가뭄 가운데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도 결국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구나. 내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20년 동안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걸 돌아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섭리였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난들은 다시금 새롭게 해석이 돼요. 이게 고난 아니었네. 이거 고난이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갔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였구나. 이거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고난들이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너무 멋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하겠던 운동선수였던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만났고 그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오히려 이전의 올림픽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1절 이제 말씀 막바지로 갑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제가 빠뜨렸나 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손자들이죠.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어떻게 손자들을 축복합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자리에 놓고 축복을 하죠. 그래서 양손을 내밉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손자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죠. 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권능의 손인 오른손으로 더 므낫세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갑자기 할아버지인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바꿉니다. 엇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손을 잡고 다시 원래대로 펼쳐요. 요셉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예요.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죠. 자신의 계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복은 결국 인간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엇갈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인생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에 정말 뼈를 새기는 정말 저른바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노년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금메달을 향해 달려갑니다.
금메달 아니면 적어도 은메달을 생각해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하든 나의 자녀를 자랑하든 내 부를 자랑하든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야곱과 그 반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저주받은 인물인 에서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4절 말씀에 그 해산 기한의 찬잭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라고 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이 말은 그 둘의 시작은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의 차이점은 전혀 없는 이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뭘 잘해서 복 받은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인생, 어두운 인생, 원치 않은 질병과 고통과 자녀와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나의 인생의 조름박이와 같이 절망의 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으나 여러분, 고난을, 절망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